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또 모압의 가증한 부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자신이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합리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매우 아쉬운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 인물이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쉬운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 솔로몬의 인생 말년이 매우 좋지 않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효진 형제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왕이라 정평이 나 있었던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축학과 신의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소중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네. 3장 1절 말씀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3장 1절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좀 찜찜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찜찜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강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효준 형제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 그녀를 다윗성으로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3장 1절 말씀 서두에 보면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조약이냐면 바로 평화 조약입니다. 앞으로 양 국가 내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 양 국가 내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는 평화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너무나 그럴듯한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솔로몬의 이 합리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1장 3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11장 3절. 우리 역시 효준 형생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솔로몬은 평화라는 합리적인 이유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며 산 이 솔로몬이 결국 자신이 합리화한 그 합리화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축학과 신의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죄를 합리화하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직장 생활 하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나 좋은 의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 누가 보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 합리화를, 그 그럴듯한 명분을 오늘 이 시간 청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솔로몬처럼 죄를 합리화시키며 사는 백성들이 아닌, 너무나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나 역시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합리화를 청산해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인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